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사람들이 새로 막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폐가를 사서 그 폐가를 고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한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집주인은요, 비용을 절약하고자 자신이 설계를 배워요. 건축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만 빼고 자신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사서 고치고 페인트 칠도 직접 하고요.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해서요.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그 사람들의 스타일과 생활 패턴에 맞게 지어지고 고쳐져서요. 기존의 그 정형화된 것과 다르게 구조도 다르고 색다른 인테리어도 많아요. 그래서 사연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난 후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시의 그 똑같은 구조 속에서 건조하게 살다가 이제 집을 짓고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새롭게 장만된 그 집에서 살면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지 않던 사람이 웃기도 하는 것이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에만 있던 사람이 그렇게 집을 짓고 또 집을 고치고 이사를 한 이후에는 동네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집주인은 모두가 반대하는 오래된 붉은 벽돌집을 사서 고쳤어요. 그런데 고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그래서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집을 수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요, 사진작가예요. 그런데 항상 고물을 모아요. 이분의 표현으로는 자신은 쓰레기를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보기에 예뻐 보이는 그 쓰레기를 주워 오거나 얻어와서 집안에 이렇게 진열해 놓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쓸 그러한 고물들을요, 집 창고에 쌓아뒀어요. 그 중에 왜 그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깨진 유리창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나 봐요, 그분은요. 그렇게 모은 고물 중에 어떤 고물은요, 이제 사진작가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 사진이요, 정말 기품 있게 느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고물들도 저렇게 품격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물이지만 나에게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시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물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보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이 고물을 보물처럼 아껴서인지 그분의 집에 진열되어 있는 그 고물들이 영상으로 보는 저에게도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커서는 날렵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건장한 에서가 장남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애초부터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 못하는, 몇 번이고 거절하는 모세를 그 광야에서 끝내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 자신은요,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 의롭다고 하는 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더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내재되어 있는 성품과 재능과 그 힘을 끌어내셔서 그들이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부어주셔서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역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관대함이 더 큰 것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의 신복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음을 공표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왕이 될 만한 그 자격과 그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사울이 백성에게 왕으로 받아들여진 후에 그 백성 중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 용감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그냥 사울을 따랐다면 그치, 왕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용감한 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은요, 그 용감함에 자신들이 저 사람은 따라도 되겠다라는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그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용감한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죠. 반면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400여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사울과 마주치면 언제 죽어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사울을 따라갔던 그 용맹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왔다면 더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라고는 희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 대하여 사무엘하 23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용사들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유능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슬기롭고 강하게 하셨어요. 귀하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에서 우리는 볼품없는 고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보물이 되고도 남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보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보물로 여겨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우리는 고물을 보물이라고 보는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보물로 여기시며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겪은 사람의 시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함을 소유하여서 사람들을 보물로 여기며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물을 보물로 여기는 시선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서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보배롭다 하시며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환난당한 자, 낭망한 자, 지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